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의 날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시의 한 교육위원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비교되는 두 가정을 이렇게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한 통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뉴욕에서 가장 큰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술츠라는 집안을 5대에 걸쳐서 집안 내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나단 목사님의 가게 후손 총 896명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고 교수와 그리고 교사와 학장과 총장이 86명이었고 문학가와 집필가가 75명이었고 국회의원이 4명이었으며 부통령이 1명이었고 사업가가 73명이었고 발명가가 21명이었고 장로가 286명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술츠의 후손들을 또 5대로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총 숫자는 1062명이었고 그 중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을 5년 이상 하는 사람이 96명이고 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58명이었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65명이었고 그리고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이었고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 통계를 아이들에게 오픈했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또 여기에 아주 단순한 통계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세대가 나의 세대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반드시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늘 고민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고민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고 그리고 넘겨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가정의 통계를 바라보면서 직업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는 좋은 것도 흘러가게 되고 좋지 못한 전통도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의 인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힘들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자취가 삶의 영향이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은 곧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곧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는 결국은 믿음의 후배들의 발자취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삶의 한 발 한 발을 너무나 신중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디뎌야 되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만 바둑을 이렇게 두는 분들 가운데 얘기 중에 하나가 프로와 그리고 아마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다시 그 돌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떴던 데를 떠보라 그러면, 놔보라 그러면 아마추어는 똑같이 놓지를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프로는 그 바둑알을 다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놓아도 자기가 그 앞에 놓았던 데를 다 기억을 하고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프로는 최소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마추어는 길이 막히고 막 하면 뭐 할 수 없이 시간도 가기 때문에 아무 따라 놓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놓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프로는 돌 하나하나가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의미 있는 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흘러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돌 하나하나, 믿음의 그 발자취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인생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삶의 영역이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삶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고 믿음의 선배의 영향력이 있고 모든 행복의 근원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도 또 믿음의 아버지들도 알고 있기에 참 고민이 많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보이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위치와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우리 아내들도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안쓰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그 무게감은 너무나 큰데 그 삶에 안고 가는 그 삶의 어떤 짐 덩어리는 너무나 무거운데 그것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과 신앙과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또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오늘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특별히 이 시간 아내로 앉아 계시고 자녀로 앉아 계신다면 아버지를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돈벌이하는 아버지로, 돈벌이하는 어머니로 생각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해도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열심히 일하지 지금 현재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만 뭐 저만할 이 젊었을 때 그리고 나가서 뭐 30대, 40대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성관계를 위해서 젊음과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펴는 그런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믿음의 날개를 주신 것이, 그 믿음의 날개를 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날개를 펴는 그 어떤 기쁨의 믿음의 여정들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첫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날 수 있다는 날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고난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나를 밀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에게 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구나 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렙은 출애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의 어른입니다.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는 늘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갔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리스도의 야성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의 환경과 85세의 환경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40의 그 힘과 그리고 40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85세라는 그 연세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상황과 자신 스스로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접어주었던 믿음의 날개들을 다시 한번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이런 열정과 그리고 야성이 식지 않았던 그 이유는 12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야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 연세에도 열정과 야성이 식지 않는 것은 그 본질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젊은이도 생각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넘치는 열정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부딪히는 이유는 나의 힘으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날 수 없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미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날려고 하면 잠시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나의 힘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박감에 이제는 그냥 우리가 지쳐서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서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실패할까 봐 오늘 날개가 있어도 그 날개를 내 생각 속에 꼭꼭 묶어두고 그렇게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가 날개의 힘으로 날아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는 근본은 기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날개를 접어야 하고, 작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충분하면 시간은 걸려도 어디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가? 비행기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의 비행기가 더 큰가, 어느 집의 비행기가 더 큰가, 그 안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인생의 기름과 같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힘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날개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아버지들이,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묵상했던 것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만을 자랑함으로 가졌던 그 완고함들, 완악함들,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건 모든 것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약속을 내다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청사진이 우리 안에 항상 믿음 안에서 품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또 이 시대의 그 아버지는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위한 연습을 가지고 현재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의 그 소망과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그 미래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오늘은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꿈과 미래가 없는 삶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렙은 그 힘든 사막 여정과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견디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40에 그것을 듣고 여러분 85세라면 몇 년이 지났, 최소한 40년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청사진이, 그 꿈이, 그 비전이 퇴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 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순간에 원망하기도 하고, 조금 뭐 움직이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우리 안에는 또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여러분, 어제의 기도의 제목의 그 믿음의 비중이 오늘도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뜨겁게 막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아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 오늘 좀 기도의 믿음의 힘이 작아지는 거죠. 점점 작아지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기도는 하긴 하되 그냥 무의식 속에서 아무 믿음의 반응이 아닌 그런 어떤 기도의 흐름들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내가 꾼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이것을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잊어버려도 이 갈렙만큼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청사진을 한순간에도 잊지 않고 이 시간들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꿈과 청사진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면 만족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며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여기까지 달려오는데도 갈렙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땅을 밟고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갈렙은 오늘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승리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현실 속에 나갈 때 끝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승패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굳어져 있는 내 신앙의 가죽들을 벗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이미 너무 익숙함에 앉아있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이미 다 사라졌지만 그냥 어쩌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어리만 앉아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냥 예배도 시간만 때우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조차 못 느끼는 것은요, 감각을 잃은 거예요. 신경이 죽게 된 것이,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때려도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짝대기로 우리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젖지 않으면 한순간에 굳어지기 시작함으로부터 굳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솔개나 독수리 얘기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40년밖에 살지 못하는 솔개와 독수리들이 자기 모든 그 부리들을 빼고 날개 깃털을 다 뽑고 그 바위 틈 밑에서 앉아서 다시 새 뿌리가 나고 날개가 나고, 그리고 또 날개에 힘을 얻을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자기 개혁의 시간들을 가졌다가 다시 40년을 더 살게 되는, 오늘 여러분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마다 묵상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이번 주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모든 신앙들은, 내 기념비는 이제 다 깨트려버리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처음 믿는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정말 주님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내 목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이미 우리가 목이 메어서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십자가의 은혜만 단어만 나와도 오늘도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기념비를 즐기면서 살 시간이 없는 것이, 과거에 나도 어떠했는데 사울 왕의 실패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다가 실패한 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요, 오늘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에게 늘 평생 따르는 수식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온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평생 믿음의 여정 속에 따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평생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충성됨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충성됨, 성실함.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실함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내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되면, 그리고 좀 내 돈이 좀 모아지면, 체력이 좀 길러지면 늘 우리 안에 내일로 그렇게 미루다가 지금 5년의 시간이 지나고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직도 한 번도 봉사의 자리에 못 나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좀 더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좀 모아가지고, 물질도 좀, 그래도 교회에 돈이 좀 있어야지, 물질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 오늘에 대한 성실함이 내일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되면 하겠다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요, 환경이 되니까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모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이 되며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시면, 일터 주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도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고 다른 곳에 투자되더라는 것입니다. 체력과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 어느 정도 체력과 시간이 되니 다른 엉뚱한 곳에 체력과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시대에 또 믿음의 가장들,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체력이 왕성하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걸까요? 물질일까요? 시간일까요? 우리의 어떤 에너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가지는 성실함, 믿음으로 가지는 온전함, 믿음으로 가지는 충성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 갈렙은 40의 그 오늘이나 85세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40의 환경과 상황과 자신과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충성됨과 온유함과 성실함이 85세에 이르렀어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청사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믿음의 성실함과 충성됨과 믿음의 온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설교는 다 그래 들었지만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믿음대로 사라지는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계속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교회 오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나 문학적으로 잘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손을 한번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없어도,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낸 모르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에게는 정의를 잘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잘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모든 연습은 믿음에 대한 연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때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